8월 31일 말씀으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삶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아닌 설명으로는 말하기가 힘든 깊은 싸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징후는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어디선가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이상하게 어긋나고 생각이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고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댑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믿음도 기도도 일상도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를 할 것인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 앞에서 유일하게 그 거짓을 꿰뚫고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해도 흔들리고 찬양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어리라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40일을 금식한 후라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온통 그냥 먹을 거 찾느라고 눈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40일을 굶으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마귀는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고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분별하여 이기셨습니다. 첫째 유혹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말씀 하나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저리 가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밑에는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해 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도록 계속 마귀의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6장 16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일격에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준다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물질 세계를 보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싶고 또 그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저절로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정욕에 해당하는 육신의 유혹, 물질의 유혹,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로의 유혹,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존의 유혹, 사람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이 아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싸우셨다면 우리도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만 머무르십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싸움의 자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것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신을 정죄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짓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무기입니다. 승리는 먼저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첫째, 정확하게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아닌 영혼 깊숙이 묵상을 하며 새겨진 말씀이 진짜 전쟁터에서 쓰입니다. 둘째,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단지 조용히 묵상할 때도 능력이 있지만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 귀로 들을 때 내 안에 사탄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선포하심도 중요합니다. 셋째, 반복하여 되새기십시오. 똑같이 말씀 똑같은 말 5번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느낌이 다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느낌이 다르고 세 번째, 네 번째 느낌이 다르고 네 번째, 5번째 느낌이 다릅니다. 반복하여 되새기십시오. 한 번 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차례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그 말씀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고난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고난은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유혹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절망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줍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계속 숨쉬게 하는 유일한 호흡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사실상 무장해제된 전쟁터와 같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 할 때도 말씀이 다시 붙들어줍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말씀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사람은 눈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싸우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말씀은 여전히 빛을 내며 빛이며 칼이며 진리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께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축복과 기회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